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갑자기 몸이 성장할 때 우리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신체적인 성장통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도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장통을 겪을 때는 매우 아프고 뻐근하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키가 많이 커져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장통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통들, 괴로움들, 슬픔과 우울과 좌절함의 문제들은 결코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생활에 약간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6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성장통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성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죠. 만약 제자 수가 그대로였거나 줄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많아지게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였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과부가들이 있었는데 구제를 하는데 그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다 할 때 이 빠진다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소홀히 했다, 무시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유대인은 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나고 성장한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본토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곳에 있다 어린 시절에 다른 곳에 가서 외국의 생활에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에 있다가 이곳에 오게 되어서 전혀 태생적으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는 그럼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수였겠죠. 영향력이 컸겠죠. 그리고 주류를 이루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이들은 소수의 의견을 치부되며 결정하는데 어떤 참고자료도 사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구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누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고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구제를 향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20명만 해도 됐는데 숫자가 30명, 40명 늘어나니까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빼기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와 비슷한 혈통을 갖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다 해주는데 헬라파 사람들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약간의 파벌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고 우리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니 그래도 둘 중에 누굴 해줄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랑 좀 더 가까운 사람 혹은 나에게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돕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혈통적인 혹은 태생적인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비슷한 성향, 비슷한 배경,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코드가 맞아서 끈끈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만의 코드만 맞는 그런 인사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편나누기가 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소수만, 일부만 하나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아니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간적인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
오늘 사도들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그 문제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성도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의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이 이기적이어서 혹은 그들의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서 박애정신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인간적인 본능과 본성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접대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에 튀어되어서 그 일에 온전히 힘쓰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사역, 봉사사역에 앞장서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말씀이 약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이, 인간적인 욕구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아니 말씀이 충만했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전혀 생길 수 없었던 문제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봉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불교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본능대로 살겠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열심히 봉사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내 본능적인 욕구들이, 내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평화로울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내린 처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3절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중에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사역적인 면을 위임하겠다.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들을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구제할 수 있고 구제도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다. 원문을 보게 되면 오로지 힘쓰리라는 단어가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그곳에 투입하고 투자하고 그곳에 우리 몸을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사역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제사역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구제사역은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일꾼을 뽑아서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7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각재각소에 퍼져서 다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쓰겠으니 설사 우리가 그런 일에, 과거에 하던 일에 조금 시간을 못 쓰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인간적인 본능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갈등의 상황, 고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만 이런 일에 투입하고 당신들은 빠지는 겁니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의했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일이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많은 일들 교회안에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일들, 이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들이 더 투입되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에 이런 성장통을 빨리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 같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했다고, 어느 한 사람 불평하지 않았다고, 어느 한 사람 토를 달지 않았다고 그 말이 옳다고 반응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그 대안에 동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제자들을 뽑고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이 왕성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식물이 자라나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식물 보셨잖아요. 풀 같은 거 보면 계속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까? 사람도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점점 그 안에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많아졌고 무리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오고 가는 뜨내기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의 원리가 되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적인 성숙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허다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 또한 이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일이었던, 그 직분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그것에 올인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평상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위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이들을 뽑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때,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의 영향력이 빠진 부분을 성도들이 더 감당해서 교회 부족한 부분, 빈 부분을 메꿔갈 때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함께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어느 누군가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가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함께 동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성장통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장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또 성도들이 그 빈자리를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채워갈 때 이 둘이 합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성장통을 이겨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제자로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총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서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그렇게 힘을 합하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성장통을 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이 수고하며 헌신할 때, 교사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복을 더해 달라고,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이 해소되며 양극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땅의 전쟁과 차별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하나님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그 빈자리를 함께 시간을 내어 마음을 써서 봉사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아니라 아픔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등이 잘 극복해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되어줄 때 오늘도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사랑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임재, 하늘의 사랑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분 안에 그분과 교제하며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고백들이 끊임없이 간증되어지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